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용서의 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베이컨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베이컨이에요. 이 베이컨은 유명한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을 했어요. 자, 또 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원수에게 복수할 때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를 용서할 때는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현대의 미국 성공학자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자. 그것이 현명한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 몸이 아프게 돼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면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으면요, 위장도 나빠지고 심장도 나빠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몸이 전반적으로 나빠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몸은요,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건강 잡지인 헬스데이 뉴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하버드 여성 건강 보고서를 토대로 이 기사를 쓴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용서를 하면 육체적인 건강 3가지와 정신적인 건강 2가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건강의 첫 번째는 뭐가 좋아지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은 용서하길 바래요. 이 혈압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몸에 근육도 좋아진답니다. 남자들은 용서해야 돼요. 근육이 좋아진다. 아무리 운동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근육이 좋아지지 않아요. 둘째로는 신체적인 통증과 고통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은 심장이 좋아진대요. 딱 정신적인 건강으로는 첫 번째, 용서하면 큰 행복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인한 넓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우리는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다리가 되어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마다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우리는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에게 무슨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도 가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작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에게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라. 말로는 쉽지만 사실상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미운 사람 벼락 맞기를 원하지 누가 미운 사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 사람 지나가다가 벼락이나 맞아버려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유, 저 귀신은 뭐한 척 안 내려가고 늘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기는 잘하는데요. 아유, 하나님 그 영혼 용서해주세요. 이게 솔직히 잘 안 돼요.
용서는 어려운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아니 용서하라는데 그 힘든 것을 하라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 넘어서 뭐라고 말해요?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래요. 왜 먹입니까? 아니 쫄딱 굶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를 가서 먹여요? 목마르거든 마시래요. 아예 목말라 죽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지 누가 가서 먹을 것을 줍니까? 목마르면 박수 쳐야죠. 잘 됐어. 너 그러다 그렇게 됐지 않았어. 너 그랬다 그렇게 살다가 너 그런 문제 당하지 않았어. 잘 됐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누가 그를 가서 도와주겠어?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직접 갖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용서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럼 뭐 설교 좀 더 남았으니까 해보죠. 자, 목사인 저는 다 용서를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미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일 크게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 목사인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잘못한 사람,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 문제 가운데 빠뜨린 사람, 저도 미웠어요. 저도 똑같이 아유 하나 같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너무나 미웠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명절 때 그 사람을 찾아가 제가 선물도 해요. 착하지 않아요? 저를 못되게 한 사람들한테 선물해요. 혹시 명절 때 저한테 선물을 받거든 여러분 저한테 못되게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불렀냐? 용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한 것을 보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서 십자가를 질 그 앞에서 주님 하나님 내 이 잔 못 받겠어요. 나 좀 옮겨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옮겨줬어요. 응답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면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음에 내몰았다라는 것이 아버지는 아주 착심하고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손가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온 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는 완전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주 죄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불쌍히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용서해줄 요만한 이유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한 죄인입니다. 조그만 죄라면 어떻게 눈 감아줄 수 있겠지만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우리는 좌원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한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계속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만 품에 품기 위해서는 용서가 되어야 하나님 품에 품을 수가 있는데 그 용서가 예수 안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를 통과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해 주고 싶지만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용서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딱 맞는 키를 꼽아야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그 열쇠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그 삶의 덕을 쌓아도 안 돼요. 아무리 세상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해도 안 돼요.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돼요.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리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돼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 7번 죄졌는데 용서하기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하루에 누가 나에게 와서 490번 잘못해도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숫자 곱하기 완전히 10번이 있는 것을 곱하니까 엄청난 완전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너는 용서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300번, 아니 하루 종일 그가 와서 너를 괴롭혀도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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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까지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조금 흉내만 내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교회에서 집 사고 권 사고 집 사고 하는데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줬다. 너 조금 더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함 받을 마음이 없으면요,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무슨 기도했습니까? 회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바른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가게 쭉 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이 회개 기도 왜 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회개 기도 늘 하고 살면요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거예요. 예배 전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오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11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 막힌 담, 용서의 담이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해요.
형제와 싸움이 있다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속에 미운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거룩한 척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 용서해야 내가 예배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해야 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나만 용서받고 난 용서하지 않을게요, 이런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각오를 좀 해야 돼요. 무슨 로맨틱한 마음으로 갑자기 내가 사람이 뿅 변해서 그래 너를 용서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악물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미운데도 막 이 깨물고 그 사람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려고 먼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막 의지적으로라도 막 일부러라도 막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누구든지라는 정책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인종, 계층, 성별, 전통 이 모든 것을 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거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을 거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완전히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될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오면 모든 자 누구든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 죽인 거 왔어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죠. 자, 여러분의 만약 자녀를 죽인 자가 여기 왔다고 해봅시다.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 안에는 누구든지 용서를 받아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깊은 명상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잖아요. 내가 선물 주면서 야 이거 너의 생일 선물이야 5만 원 내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구원 줬으니까 너 11조 많이 이런 거 없어요. 너 고행을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선물 그것 말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엄두를 아무도 못 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용서와 화해와 평화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오고 화해를 통해서 평화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비틀어지게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세요. 누군가를 너무나 치고해 보세요. 세상이 좋아 보이던가요? 다 나빠 보여요. 내 마음이 이 악한 것으로 차 있으니까 보는 것마다 막 다 화가 나고, 보는 것마다 막 시비 걸고 싶고, 보는 것마다 막 다 짜증납니다. 똑같은 것도 막 짜증나요.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원한과 상처를 지워버려야 내 삶이 평화롭게 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있는 원한이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다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내 돈 떼먹고 간 큰 죄를 어떻게 용서해야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주님께 졌는데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야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해야죠.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용서하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게 되는 것이, 많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해서 이 원한이 많이 있다고 해요. 원한 가진 부인들이 많아요. 불완전한 남자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 상처투성이가 되죠. 또 아내를 미워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빨리 안 죽나,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신 줄로 쉽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면 책이 나왔겠습니까? 이 고바야시 미치라는 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남자들에게 이 고통을 받은 여자들 14명을 그들과 인터뷰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남편들 안 죽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자, 또 책 하나가 나왔는데 남자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토론토에서 이 열린 토론 가운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 남자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시대는 끝났습니다. 안 죽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도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아까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표출되어서 저는 책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용서할게 해놓고도 용서가 됩니까?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너 예전에 언제 며칠 몇 월 며칠 너 그때 너 그랬잖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좀 잊어버린 건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먹고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또 생각나서 또 괴롭히고 늘 그것 가운데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와 화해함으로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움이 있으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미워보세요. 어떻게 행복하던가요? 미움과 원한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안을 가져와야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리세요.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고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잘못된 그 기억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그냥 죄의 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용서만 하지 말고 그 위에 뭐라 그러고요? 사랑을 하래요. 사랑. 아니 용서하는 것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사랑을 해요. 용서 위에 사랑하고 이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년 만의 휴식, 이는 책에 소개된 맥길 대학의 정신과 교수 다반노 박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이 캐나다 맥길 대학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인간의 문제는 결국 분노와 이에 따르는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빈노 박사는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방향이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터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부류는 이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막 총으로 막 사람 쏴버리거나 아니면 막 차로 가서 사람 막 받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밖으로 표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삭히죠. 삭히고 그러면 뭐가 걸려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못 산다, 안 된다, 불행하다, 우울하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분노는 밖으로 나와도 문제고 안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씻어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달스트롬 교수는 분노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의대 교수였는데 의대생 255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적대감이 높은 그룹, 적대감이 낮은 그룹, 그들을 공부할 때 그 그룹을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졸업했죠. 다 의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들을 조사해보니까 그들이 50대가 되었을 때 사망률이 학생 시절에 적대감이 높았던 그 의사들이 낮았던 의사들보다 7배나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심장질환에 걸린 사람이 5배나 많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마음의 원한을 가지면 그것이 몸을 파헤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없는 사람보다 7배나 많이 죽게 되는 것이죠. 또 5배나 많은 사람이 심장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이 초조, 불안, 염려, 근심 그 결과 절망하게 되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죽음이 마음에 들어와서 몸을 총먹기 시작해서 절망 때문에 희망이 사라지게 되고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온갖 정신적, 육체적, 생활의 병들이 찾아오게 돼요.
이 절망을 무엇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망스러워요. 나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거든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갖고 왔어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안아 같이 울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절망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마음으로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없애야 되냐? 이 적대감을 없애야 돼요. 저 사람 너무 그냥 싫어. 이 적대감하고 있는 이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것은 없을 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용서해야 돼 손으로 100번 1000번 써도 소용없어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변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남편이 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해야 돼요? 누가 변해야 돼? 누가 변해야 돼 형님?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이 변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한과 상처가 십자가 안에서 지워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은 남을 해치기 전에 그 미움과 원한은요 나를부터 해치거든요. 나를 먼저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를 괴롭게 만들거든요. 남이 못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를 못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그 말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네. 이 말은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눌러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남에게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갈등을 극복하며 사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그 길은 십자가, 이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삶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그리고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극복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승부를 달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척도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내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은 광야입니다. 가정도 광야고 직장 생활도 광야고 모든 환경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임하지 않은 것은요 그 광야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해야 그 광야가 변화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목에다 걸고 다니는 그런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차에다가 그냥 앞에 달고 다니는 그런 부족과 같은 그런 데코레이션이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는 목에 여기다 거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이 가슴속에 모셔드려야 그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놀라운 새 창조의 생명이 그 속에서 새롭게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것은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십자가가 다시금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시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그 예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처를, 이 가슴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해 주세요. 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원한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색을 지팡하기 위해서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 받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놀러 와 있지 않아요. 일하러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용서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인 자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우 나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 그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관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치료받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우리 사이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졌네, 우리는 찬송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든지 금속 십자가든지 매달아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 속에 매달려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고 우리는 이웃과도 화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능히 되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해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이 다가옵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밀려와도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흑암의 광명을 문질러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쓴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바뀌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축복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용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길 바라고 정말 그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함이 있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